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조용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음력으로 상강 이라고 합니다. 상강이었습니다. 한자의 뜻은 서리가 내린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밤 기온이 이제 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제 추워졌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상강의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추수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추수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그것이 많던 적던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요.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패하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한 말씀이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에 이르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을 물었으니 이건 뭐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율법에 대한 체계와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613개로 정하였습니다. 그 613개 중에는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를 나누어서 도합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13개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눈 근거가 뭐냐면 10계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원어 히브리어로 된 10계명, 오늘날의 최초의 원어 히브리어 구약성경, 최초의 원어 헬라어 신약성경 원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에 가까운 필사본들이 있는 거고 원래 최초의 원어 말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원어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글자 수를 몇 개로 보았냐면 613개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글자수에 맞춰서 계명을 613개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라라는 긍정의 계명을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을 365개를 모아서 구분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613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라 이 계명들을 다 합쳐서 그럼 어떤 율법이 가장 높으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논쟁은 끊임이 없었어요. 오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경중,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것을 정하는 이러한 논쟁은 사람마다 달랐고 학파마다 달랐고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경중,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시험에 걸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3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광야의 2세들, 거기서 자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2세들만 남아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이죠. 그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그들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는 이 말씀을 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삶 가운데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신신당부를 하였던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나에게 칼이 있으면요, 전쟁 나갈 때는 그 칼의 녹을 다 제거하고 가장 날카롭게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총을 최상의 그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손질을 다 마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죠. 60만 명 잔정에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기적,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39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이 19장의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계명을 말씀하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잘 나타낸 것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니까 성막의 시대죠. 성막의 제단 앞에 양을 가져갑니다. 희생할 양이죠. 자기 대신에 희생할 양인데 그 희생할 양을 데리고 가면 그 희생할 양의 머리에다 자기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할 때 바로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의 그 죄가 양에게 옮겨진다, 전가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받은 그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때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계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그래서 희생양을 가져가면 그냥 자연히 당연히 속죄함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의미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승화시켜서 거룩함의 사랑으로 그들의 정말 죄인된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랑은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소리치면서 세상에 큰 소리치고 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온 당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을 신겨가지고 포옹해 주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3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에서 살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좀 유난히 좀 친절하게 대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는 그냥 호감이라든지 그냥 친하게 해줬는데 이 여자아이는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낀 거예요. 집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 밖에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아이가 베푸는 그 친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의 느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자아이가 원하는 대로 같이 행동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책에 보면은 이 여자아이는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자아이가 성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의 탱크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가 부족하면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연료를 채우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진 그 연료는 바닥이 나고 그 자동차는 멈추게 되고 결국은 그 자동차는 고장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고도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녀가 어긋나고 있다면 지금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의 잔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이런 남자가 아닌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다,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 바로 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제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백성이, 너 자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준 것이죠. 그 날마다 제사제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채워주고 그 채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돼.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채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원수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이웃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자녀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나도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로 좋은 칭찬받고 싶고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하는 거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해야지,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 원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고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그러나 사랑이라는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첫째 사랑이 없으면 둘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란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열림문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서 마침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열림문교회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은 언제 일어나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예수님과 늘 날마다 그 사귐이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랑이 늘 재생산되게 되어야 돼요. 재생산되게 돼요.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부터 사용되어 온 교회력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와 다윗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 서로 연결시켜서 교회력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연결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논쟁과 모든 시험을 종결시키는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다윗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이란 인간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인간의 아들로 보았다. 그러면 인간의 아들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인간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메시아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지한 다음부터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자리를 속히 도망갔던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의미는 본문과의 관계에서, 본문과의 앞에 그 사랑과 연결된 이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 주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장차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온전한 그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냐? 바로 주님과의 사귐인 것이죠.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요? 사랑의 탱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은총, 주님의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날마다 사귀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비어있는 그 사랑의 그 탱크에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그 주님만이 채워주고 채워지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상처, 여러 마음의 그 죄의 쓴뿌리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필립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이 필립 켈러 목사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난 거예요.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움막집이 하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막 도망치다시피 가가지고 주인장한테 좀 이 폭우를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흙으로 됐고 입구도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허름한 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에 들어갈수록 매캐한 냄새, 막 연기가 막 밖으로 막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 따뜻하게 온기를 데피기 위해서 땔감으로 쓰는 게 뭐냐면 동물의 분뇨를 말린 거. 그것을 안에서 태우고 있었으니 그 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면서 밖으로 막 나오고 그냥 목사님의 눈엔 눈물이 나고 코는 그냥 콧물이 나고 매캐하고 또 천장은 또 이게 금이 가가지고 천장 틈으로 그냥 빗물이 떨어져서 바닥은 축축하고 그냥 뭐 돼지 농장과 같이. 근데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포구는 뭐라 치죠? 번개는 치죠.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는 막 괴롭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셨어요. 성령님의 강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바로 내가 너희 속에 있는 형편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형편은요, 지금 목사님이 그 허름한 그 집에 정말 매캐하고 연기가 나오고 싶은, 잊고 싶지도 않은, 전혀 잊고 싶지 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 필 켈러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며 눈물 흘리면서, 형편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내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로 정말 들어오기도 싫은 그 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밖에, 예수님과 그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광화문 앞에 특별한 온도계가 설치됩니다. 사랑의 온도계입니다. 날씨는 추운데 저 사랑의 온도계를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이, 올해는 아마 더 냉랭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리 유지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온도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더 우리가 정말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온도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사랑의 온도계가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따뜻하고, 나로 인하여서 자녀가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 열림은 교회가 사랑의 그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주신다. 물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만져주시면 그 무한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은 좀 높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좀 온도계를 좀 1도씩이라도 좀 높여가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의 안부도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그 사랑의 온도도 한도 1도씩 우리가 높여간다면 분명히 우리 열림은 교회가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총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사랑의 축복,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